있는 분들과 함께 고백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 십자가에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목사님이 하필 종려주일 가운데 이 말씀을 왜 읽으시나, 이 무시무시한 책망이 있는 것 같은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 담겨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되뇌이고 있는 대로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한 주 앞두고 있는 날이죠.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는데, 당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길에 깔기도 하고 그것을 흔들어 맞이한 것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때 종료주일을 호산나 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이것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시 환영하는 무리가 호산나 이렇게 외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모인 인파는 정말로 엄청났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큰 무리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6월절 행사들로 각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약 200만 명 이상 모였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당시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온 인파는 최소 수만은 되었을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그날 온 성이 소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아주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열렬한 환영과 뜨거운 현장에 넘쳐나던 기쁨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한 주를 넘기기도 전에 싸늘한 것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외침은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치는 적대 외침으로 바뀌었고, 예수님을 종려나무를 깔고 흔들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으로 인정하던 외침은 바뀌어서 손가락질하며 저주, 조롱, 모욕을 퍼붓는 예수님을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정죄하는 분노의 외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한 주 만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날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무리들, 이들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예수님을 반겼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그 첫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나 같으면 끝까지 예수님 따랐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자신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수도 없이 보았던 제자들조차 완전히 돌아선 무리들과는 똑같지는 않지만 예수님께 돌아서서 어떤 제자는 배신하고 어떤 제자는 부인하고 나머지는 도망하여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시간을 거슬러 그 자리에 있었다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마 돌변했던 무리들 사이에 섞여서 예수님을 향해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치면서 저주와 조롱, 모욕을 퍼붓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침묵하고 방관자가 됐겠죠. 종료주일, 약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그때 그곳에 모인 무리들이 잃어버린 그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예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그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주님 배울 때까지 그 첫사랑의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리고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머릿속에 그려보기 위해서 성경의 기록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드리죠. 여러분들께서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머릿속에서 그려보기도 하시고 그날에 있었던 소리들을 귀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딱 읽는 순간 어떤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오릅니까? 한마디로 환영, 한마디로 환대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환영, 적극적인 환대가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날 모였던 큰 무리가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고 다른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운 나귀 새끼가 밟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아주 활짝 열었습니다. 그날 모인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첫사랑, 첫 마음 바로 무엇이었는가? 바로 환영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왜 이자에 오셨습니까? 환영합니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이것이 그날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영과 환대의 마음은 금방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의 마음이 그렇게 금방 변심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그 환영의 마음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영의 마음도 있었고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도 같이 있었던 것이죠. 그 두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동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 이용 가치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내 삶에 받아들입니다. 그날의 무리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지금까지 보이셨던 놀라운 기적과 지금까지 어떤 랍비에게서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참신한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인기를 등에 업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생각들을 그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 가치적인 측면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예수님의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과 타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는 길을 흔들림 없이 걸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환영하던 무리들의 첫 마음이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에 구독자가 거의 300만 명 되는 인기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코미디언 몇 사람이 운영하는 그 채널에 아주 인기 있는 콘텐츠가 있는데 나라 퀴즈쇼라는 것입니다. 나라 퀴즈쇼. 이 퀴즈쇼의 컨셉이 어떤 것인가? 유명인이나 공인들이 어떤 논쟁이 될 만한 행동들이나 발언을 하면 여러 매체들이 요즘은 SNS가 발달되어져 있으니까 그 SNS를 통해서 대중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종의 캔슬 컬처라는 것이 있죠. 그것을 비꼬는 콘텐츠가 바로 나라 퀴즈쇼입니다. 그래서 유명 연예인들을 불러놓고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콘텐츠가 바로 그것이죠. 예를 들면 저한테 오늘 주일 사역 마치고 여유 있는 저녁 시간에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목사님, 둘 중 하나를 고르십시오. 1번 술집, 2번 도박장.
여러분, 이러면 제가 뭘 고르겠습니까? 목회자인 제가 둘 중 하나, 그 어떤 것을 골라도 나락에 떨어집니다. 이런 식의 퀴즈쇼가 바로 나락 퀴즈쇼죠.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채널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나와서 이제 입장을 바꿔서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것과 동일하게 그들 스스로가 당하는 콘텐츠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꽤 신실하다고 알려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이런 프로그램과 같은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삶을 나누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마 알고서 이런 질문을 했겠죠. 올해 교회 몇 번 갔습니까? 그 사람이 한참 괴로워하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딱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런데 그 사람의 답변이 크리스찬 사이에서 꽤 화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간증하고 다니더니 교회를 다니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이용한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이 그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그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한 그 코미디언을 품어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발언의 취지는 이렇죠. 유명인이 교회에 출석하면 진실한 신앙인으로, 진실한 성도로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교회가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왔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것입니다. 직접 대놓고 보지는 못해도, 아니 대놓고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다 곁눈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예배드리나 다 볼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친교 시간에 아마 대단한 환영을 할 것입니다. 유명 연예인이 왔으니 얼마나 경사입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우리 모두의 관찰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교회 모든 사람의 대화의 주제가 그 사람이 되겠죠. 그렇게 매주 교회에 출석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배 때 간증 좀 해봐. 노래도 잘하는 것 같은데 봉사 좀 해봐. 여러분, 유명인이 처음부터 신실한 신앙인인가요? 여러분, 유명인과 신실한 신앙인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들도 아직 신앙이 좀 자라야 하는데 유명인이니 주변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교회 이름을 알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이용의 대상으로 그런 유명 연예인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에이, 그 사람 교만하네. 아이, 그 사람 헌신도 안 하네. 이렇게 말하면서 처음 가지고 있었던 열렬히 환영했던 그 첫마음, 그 첫사랑이 오히려 정죄와 판단으로 바뀌어서 그 유명인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에 깊이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제 자신의 행동과 말을 많이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과 마음을 열어 열렬히 환영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함께 있으면 그 환대하는 마음, 환영하는 마음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용 가치로 받아들이면 사랑하는 마음, 환영하는 마음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사랑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수님을 나를 꾸며주는 액세서리, 예수님의 희생을 나의 품격을 높여주는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면 예수님을 마음을 열어 열렬하게 환영하는 그 순수한 마음은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더 이상 내 이용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그날의 무리들처럼 예수님에게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로 우리가 이곳 가운데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존재 자체로 환영하고 마음을 열어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와 성도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성도를, 성도가 교회를 이용가치가 아니고 존재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첫사랑, 우리의 첫마음이 아름답게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날의 현장의 소리에도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그날에 있었던 모습의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 현장의 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죠. 여러분, 그날에 외쳤던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산나였습니다. 여러분, 그 우렁찬 외침을 들으시나요? 여러분,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 야훼여 구함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이 짧게 축약되어서 찬양의 외침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은 구약의 초막절에 제단 주위를 돌면서 환호성과 함께 외치는 외침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에는 깊은 절망이 들어있습니다. 스스로를 건질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심령,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깊은 곳에서 외치는 그 갈망이 반영된 외침이 바로 호산나인 것이죠. 이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의 의미를 생각하면 그날 예루살렘의 입성에는 기쁨이 넘쳐나면서도 한편 깊은 아픔도 동시에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그날 그곳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무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첫마음, 첫사랑은 그런 깊은 목마름, 깊은 갈망으로부터 비롯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첫사랑의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갈망의 마음입니다. 갈망의 마음. 여러분, 갈망의 마음, 순수한 갈망의 마음은 참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순수한 이 갈망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변질되게 됩니까? 여러분, 환영의 순수함은 이용하려는 마음이 끼어들게 될 때 변질됩니다. 반면에 순수한 갈망의 마음은 무지함 때문에 변질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그날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호산나 그런 외침들을 외쳤지만 정작 그 무리들은 그들이 그토록 외쳤던 구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려고 했던 그 구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안타깝게도 이어져서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구원을 생각하며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갈망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갈망, 목마름, 간절함, 눈물, 이런 단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 감정에 속한 말들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은 목표점에 도달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죠. 갈망이 있어야 그 목표점까지 나아가는 힘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 이 갈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감정에 치우친 단어이기보다는 오히려 냉철한 이성적인 측면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지함 속에 정확한 방향을 찾지 못하면 갈망은 정작 내가 갈망하는 것 대신에 다른 것을 붙잡게 되고 그것은 처음에 있었던 순수한 갈망이라는 그 아름다움을 손상시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때 일들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한 대학 진학을 앞둔 고3 모범생이 칼로 엄마를 찔러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2011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폐륜적인 범죄에는 하지만 그 뒤에 알려진 정말로 놀라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엄마의 그 갈망이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엄마는 아들에게 명문대 진학을 강요했습니다. 충분히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실력인데도 최고의 대학만을 갈 것을 강요했습니다. 잠도 못 자게 하고 공부만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정신력을 길러야 한다면서 밥도 주지 않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잠깐 졸았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200대를 때렸습니다. 골프채로 때린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아버지도 이런 아내의 모습에 질려서 5년 전에 집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이 아이는 늘 전교 2등 아니면 3등, 전국 석차로는 4,000등 안에 드는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엄마가 무서워서 성적표를 위조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를 향한 공포가 분노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에 휩싸인 아들은 잠자는 엄마를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엄마를 향해서 미안해. 그런데 이대로 가면 엄마가 나를 죽일 것 같아서 그래. 지금 엄마는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이런 말을 남겼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엄마는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 이야기는 더 있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들을 사랑해서 가진, 아들이 공부 잘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갈망, 그 아름다운 첫 마음이 무지함 속에서 변질되었습니다. 갈망은 컸는데 아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니 그 갈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고 그 갈망이 파국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갈망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셔서 교회를 출석하시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오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갈망이,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그 소원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과 다르면 그 아름답고 순수한 갈망의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변질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외쳤던 호산나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십자가가 호산나에 대한 분명한 정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을 갈망하고 다른 구원을 바라고 있다면 호산나, 이 갈망의 외침은 순수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신 이유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전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무지함이 벗겨지고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힘써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만나고자 하는 올바른 방향을 통해서 처음 가진 그 첫사랑의 갈망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날, 그 무리가 가졌던 처음 마음, 그 처음 사랑을 찾아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나머지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저는 이 9절 말씀에서 무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나요? 21장 9절 말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 무리들의 모습을 머릿속에서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무리가 앞, 뒤로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행진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그림이 그려지시죠. 여러분, 무리가 예수님과 같은 곳을 보고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곳을 향해 예수님과 발을 맞추어서 동행하며 걸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무리로 변화되고 난 다음 그들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나요? 예수님과 같은 곳을 보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은 걸음을 맞춰 가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마주보면서 예수님께 대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예루살렘 입성 당일 무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첫사랑의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인가? 바로 동행의 마음입니다. 그때 그 무리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었습니다.
앞뒤로 예수님을 에워싸고 아마 예수님이 멈춰서 나귀에서 내리는 그때까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행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러자 동행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환영하는 마음은 이용하는 마음과 같이 있으면 변질됩니다. 갈망하는 마음은 무지함과 같이 있으면 괴이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동행하는 마음은 무엇으로 변질됩니까?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에서 시작된 불신이 있으면 동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좋은 관계가 언제 깨지게 됩니까? 여러분, 연인이 함께 마주보는 관계라면 부부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관계입니다. 연인이 서로를 즐겁게 해주는 관계라면 부부는 함께 동행하며 함께 걷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관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어떤 것인가요? 가장 암적인 존재는 바로 그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의심입니다. 그렇게 작게 그 마음속에 의심이 시작되면 그것이 자꾸 커져서 믿음이 사라지고 부부라도 동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동행이 멈춰지게 되고 다시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한 같은 길을 손잡고 걸어가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예루살렘, 그때 환영하며 모였던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스위치가 온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심이 그들 마음속에 틈타기 시작했고 믿음의 스위치를 오프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채 그 첫사랑의 마음, 동행하고자 하는 열정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승객을 싣고 이륙한 한 비행기가 하늘에서 통신이 끊어진 채 이상 증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하이제킹, 테러를 당한 것으로 생각해서 전투기 2대를 출격시켰습니다. 그런데 전투기 조종사가 그 여객기 비행기 옆에서 붙어서 창문으로 비행기 안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고 조종실에는 기장도 없고 부기장이 그 자리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는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채 날아다니는 마치 유령 비행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2005년도 8월 14일 키프로스를 떠나서 체코 프라하까지 가는 비행기가 중간 기착지인 아테네를 향해서 가고 있었을 때 그리스 상공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헬리오스 항공 522편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이륙 전 정비사는 비행기 안에 공기를 공급하는 여합장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스위치를 수동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5% 해놓은 상태였죠. 출발 전 조종사들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이것을 자동으로 온시켜 놔야 하는데 이 조종사는 늘 그랬던 것처럼 당연히 온되어져 있겠거니 생각하고 이륙을 한 것입니다. 고도가 올라가면서 비행기의 기압이 떨어지고 산소가 점점 고갈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산소 부족 현상으로 실신했습니다. 작은 스위치만 온으로 바꿔놓으면 되는데 기장이 원인을 찾지 못하고 몸을 일으키다가 그만 의자 바닥에 쓰러져 버리고 부기장도 앉아있는 상태에서 정신을 잃었던 것이죠. 모두가 다 그렇게 기절한 채 자동 항법장치에 의해서 2시간 반을 빙글빙글 돌다가 한 사람의 승무원이 극적으로 깨어나서 기장의 자리에 앉는 것까지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연료가 떨어지면서 추락했습니다.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 병원에 추락해서 121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공기 공급 스위치에 그 장치가 5% 돼 있던 것에서 이 최악의 참사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매일 믿음 이러니까 믿음이 별걸 아닌 것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예수님을 믿었던 과거 어떤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처음 나와서 처음 예수 믿기로 했던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믿음을 끄려는 의심을 언제나 떨쳐내고 항상 온으로 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스위치를 켰던 그 첫사랑의 순간 때부터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믿음의 스위치는 언제나 온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끝까지 그 첫사랑의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그날의 무리들처럼 의심이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그만 믿음의 스위치를 잠시 오프로 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상태를 결코 오래 방치하지 마십시오. 완전하게 추락하기 전에 그 믿음을 회복하고 스위치를 다시 온으로 돌려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자 했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기도했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실망하고 있었던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기도되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내가 믿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믿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스위치가 언제나 온되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기도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스위치를 다시 온으로 올려놓는 능력의 기도임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스위치를 올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다시 스위치를 켜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그 첫 마음, 첫사랑을 회복하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눈 첫사랑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의 첫사랑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환영의 마음, 두 번째는 갈망의 마음, 세 번째는 동행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이렇게 환영하고 갈망하고 동행했던 마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무지함 가운데 또 의심으로 변질시킨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첫사랑을 무참히 버렸던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들의 삶 속에 그 첫사랑의 회복을, 놀라운 천국의 영광을 맛보아 알도록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 그들과 똑같이 때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변질되는 우리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과 저주를 깨뜨리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구세주로 너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라. 너의 마음의 모든 갈망을 내가 주는 생수의 강물로 채워라. 그리고 이제 힘을 내어 나와 동행하자. 너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의심의 스위치를 끄고 믿음의 스위치를 다시 켜서 나와 동행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성에 있었던 무리들은 첫사랑을 버리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들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평생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2000년 전에 있었던 무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 오버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기, 지금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기에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에 다시금 새롭게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환영의 마음, 갈망의 마음, 동행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믿음의 스위치를 끄고 의심으로 변질시켰던 우리들의 심령을 지금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도우셔서 그 놀랍고 큰 은혜를 맛보아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